2021년 6월 7일 월요일, 오늘 이 아침에는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참 빛과 사랑을 나타내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의롭다 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며 주 안에서 더욱 장성하여 가도록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니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랑뿐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서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리스도의 날이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후반부를 통해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한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하심을 누리기 위해서는 더 이상 옛 증거를 붙잡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토록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벗어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르는 자들에 대하여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할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3장에서 4장에 이르기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3장 4장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미혹되어 흔들리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또한 미혹하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 가장 먼저 증거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밝히 보이거늘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그림같이 생생하게 보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의도는 그들 가운데 일어난 복음의 역사는 그저 사람의 말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몸이 건조하게 전달된 것이 아니라 생생하게 그들의 마음을 강력하게 사로잡았다는 것은 이로 인하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있었던 엄청난 사건이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이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보낸 서신에서와 마찬가지로 복음의 역사는 추상적이거나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임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나의 삶의 실제적인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고 바로 그때 성령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셔서 회개의 역사를 이루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영접하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의 역사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복음은 영혼 구원을 위한 일에만 유용하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들은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여, 성령의 힘으로 시작하신 일을 지금 와서 인간의 힘으로 마치려 드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평생 복음을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출발선에 섰다면 도착하기까지 복음을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힘으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끝나야 하는데 인간의 힘으로 완성하려 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을 누린 후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엄청난 동기부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마음이 깨지고 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착각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살아가야지, 내가 주님을 위해 이런 일들을 해야지라며 우리 스스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이 문제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일어난 문제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것은 좋은 소식이지만 이제 이후로 너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구원의 역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되었으며 그가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그를 통해 완성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복음의 완성은 우리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기 자신의 행위에 집중하게 하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터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 자신의 개인적인 공로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거듭나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내가 그분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와 같은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나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복음은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됩니다. 이 역사는 바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아름답게 성화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과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논지를 좀 더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설명할 때 아브라함을 예로 드는 것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에서 할례나 율법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신 것은 창세기 17장에서 볼 수 있으니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에 있어서 할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율법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우선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에 있어서 할례를 받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공로를 인정하셔서 그를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하여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임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가 이루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근거함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과 그가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서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은 아브라함을 통해 바라보셨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았고 그들이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이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성화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럴듯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행위에 초점을 둡니다. 수행을 많이 하거나 덕을 많이 쌓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세상 종교와 기독교는 엄연히 다릅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으며 그의 죽으심과 부활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렸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며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관심은 새롭게 된 나의 삶을 인도하실 새로운 삶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합니다. 나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만족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갑시다. 나의 행위와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며 그가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신다는 것 외에 우리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만이 나타나도록 복음에 붙들린 바 되어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